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비슷한 점이 많은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지정학적으로 위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강대국 사이에 꼈다는 거죠. 이스라엘 예전 보면 강대국들 많았잖아요. 남쪽으로는 애굽이 딱 버티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는 지중해가 딱 버티고 있고 위에는 보통 아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뭐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뭐 그렇지만은 저기 중국 옆에 있고 위에 소련 있고 러시아죠. 옆에 일본 있고 뭐 대충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막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 갖고 엄청나게 전쟁이 많았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다 전쟁 얘기들이잖아요. 주전 8세기 무렵 북이스라엘 망할 그 무렵이죠. 아수르 제국이 제일 강대했고 그 뒤따라서 바벨론 제국이 이제 올라왔고 그러니까 전쟁이 엄청났죠. 사람 죽이고 살릴 일이 뭐 이제 사람 목숨이 거의 파리 목숨 같은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만히 보면 참 악이 바칠 대로 바친 사람들 같아요. 본국에서 뭐 한 1000만 명은 안 될 것 같아요. 한 800에서 800명 이상 좀 살 거고 밖에 나가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겠죠. 많은데 세계 곳곳에 사는데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된 거 여러분 아시듯이 그때부터 사람들이 악랄해졌어요. 내가 보니까 아주 독이 오를 대로 오는 독일 민족이 돼버렸고 또 요즘 보니까 팔레스타인 뭐 이스라엘 전쟁 싸움 보니까 이스라엘이 놓고 치잖아요. 그냥 가자 지구를. 그 정도 되면 그만했으면 하는데 안 하잖아. 계속 사람 더 죽이려고 하잖아요. 독이 오를 대로 오랐죠. 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요즘도. 그 정도로 참 험한 꼴을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이 변한 거야. 그래갖고 피도 눈물도 없는 민족으로 우리에게 좀 비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요. 온 세계가 이스라엘의 원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산대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원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게 너무 막 힘들게 사니까요. 사는 것 자체가 막 격하게 사라지는 거야.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미가서인데요. 미가서도 그냥 BC 700년, 기원전 700년대 사람으로 활동했는데 이 나라는 자꾸 망해가요. 근데 위에 아수르는 자꾸 커지면서 계속 위협하고 옆에 있는 아람도 자꾸 찝쩍거리고 그 다음에 나라도 남북으로 갈랐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렇게 외부에서 막 엄청난 침략이 오는데 내부는 또 잘하냐? 그것도 아니야. 내부도 썩을 대로 썩어버렸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신앙 생활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야. 제사 드려요. 다 해. 근데 생각은 딴 생각이요. 늘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많이 노력해요. 어쨌거나 뭐 그래서 막 조금 갖다 바치잖아요. 상납하고 막. 근데 강대국들이 호락호락할까요? 전혀 안 하죠. 받을 때만 주고 그 다음에는 또 땀만 품고. 또 사람들은 또 그 안에서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나라가 어수선하면 뭘 자꾸 뒤에 뭘 얹고 자꾸 위세를 떠는 인간들이 있어. 아수르 제국의 위세를 얹고서 막 그냥 자기가 뭐라는 둥 떠드는 사람이 있고 바벨론 제국 아니면 애굽에 속한 사람 아수르에 속했다 하면서 막 그러면서 나라는 나라대로 막 당이 갈라지고 그냥 정치적으로 혼란이고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게 미가 선지자 시대가. 그러면 또 종교적으로도 좀 잘하면 또 누가 뭐래요? 제사도 형식이야. 이제 의식만 남고 그냥 마음은 없어.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올바로 전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 시켜. 사람들한테. 괜찮다고. 정치가들한테 아부 떨고 옳은 말 못하고. 또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밥에만 관심 있고 제사는 관심 없다는 식으로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도 완전히 타락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상거래도 완전 타겠다잖아.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 부패되고 뭐 여기 보니까 에바를 속였다는 거, 절 눈을 속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양극화 확대해버렸고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은 일반 서민들 막 억압하고 자기 부를 눌리는 데만 혈안돼 있고 그러니 나라가 안 망할 수 있어요? 결국 722년 BC 북이스라엘이 완전 망해버리잖아요. 초토화되어 버리잖아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보냈었던 거죠. 근데 이들이 또 하나 갖고 온 게 뭐냐면 속에 선민의식은 항상 살아있어요. 이들은. 우리 조상들 출애굽의 역사를 막 자랑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면서 막 프라이드 막 얘기하고 모세의 하나님 뭐 아브라함 다윗의 하나님 막 얘기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 그런 모습을 그 시절에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변질된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신앙의 진정성 하나도 없어. 이 당시에는. 하면 뭐예요? 의식적인 종교 행사뿐이 없어. 제사 드리는데 여기에 회개 없어요. 그런 시대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오늘 말씀에도 쭉 나왔듯이요. 열심히 하는데 이건 다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한 열심이야. 무슨 청탁, 뇌물 이런 거 막 제세에만 열중하고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림이 오직 뭐예요? 자기 복. 많이 드렸으니 많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들은 성전 제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같이 이제 그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많아요. 누구냐면요. 요엘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미가서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 시대에 똑같아요. 나라가 망하려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막 보내는 거야. 정신 좀 차리라. 이러다 다 죽는다고. 너무너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사랑하셔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 선지자를 떼거리로 보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는 유다 말기라든지 아니면 북이스라엘 말기에 엄청나게 쏟아부어요. 하나님께서 막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급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느낌이 없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시대의 번영사 여호와께서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속이 터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런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거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나 이거 정말 이건 내게 무거운 짐이다고. 가증스럽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 정도 들으면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될 텐데 깨달음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 죄를 정당하게 해서 그 보상심리로 더 많이 제사를 드리려고 노력해요. 죄악을 포장하고 가림하려고. 거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죠. 회개는 싹 빠져버려요. 종교 지도자는 어땠어요? 썩을 대로 썩으면요 겉이 화려해지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 옷들이 화려해져요. 성전 제사 드리는 여러 가지 어떤 차례고 뭐 시스템들이 되게 또 화려해지고. 그게 겉은 뻔저름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공허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 당시에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들 그들의 겉은 엄청나게 화려했잖아요. 화려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예요? 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잖아요. 회를 칠하고 겉은 뻔질해갖고 아주 반짝반짝 흰색깔 나는데 속은 썩은 시체가 들었다고. 그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성전을 누가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헤롯이 만들었죠. 헤롯 성경이잖아요. 헤롯 왕. 헤롯 왕이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42년 동안 만들었대요. 여러분 한 건물을 46년 동안 건축했으면 그게 보통 건물이에요? 일개 왕이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화려했을 것 같아요.
아니 가치는 솔로몬 성전이 더 높았겠지만은요 규모 면에서는요 헤롯 성전이 최고였어요. 46억이라는 말이. 그게 막 다들 제사들도 막 자랑하잖아. 이 성전을 보면서 막 엄청나게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헤롯이 신앙적인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아니요. 이 사람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만들었잖아요.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드메 사람이라고 해서 에돔 족속이라고 나오잖아요. 신앙 없어요. 이 사람은. 오직 정치. 왜 왕이 됐어요? 로마 황제에 뇌물 주고 받아온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어떤 신앙을 감축해서 성경만 화려해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거든. 다 어느 시대나 보면 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뭐냐면 이방 제사의 어떤 절차, 이방 자세의 어떤 내용까지 갖다가 하나님 성전에서 바치는 거야. 어떤 성전이요? 7절 보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당시에 이방 민족이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요. 최고의 제사를 뭘래요? 자기 자식을 바쳐서 드리는 제사예요. 특히 자기 자식 중에 마다들을 주의 갖고 바치는 제사. 자기 자식을 바치면 최고의 제사라. 그지까지 하고 있는 거야. 그지까지 이제. 성경에서 절대로 사람 바치지 말라고 인신제사 하지 말라고 율법에서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기에 미가야 선지자가 좋은 말 하겠어요? 오늘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형식적인 모두가 다 떠나서 본질로 좀 돌아가라. 본질로. 처음 시작할 때 그 본질로 좀 돌아가라. 모세가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본질을 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칠애와 어떤 화려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마음과 정성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최고 아니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은 아니냐. 그 사람의 마음 담대미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미가 선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얘기가 뭐예요? 뭐가 잘 믿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열심히 기도하는 거 잘 믿는 거로 보이죠. 열심히 찬송,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뭐 섬기고 뭐 소리 높여 뭐 어떻게 헌금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그래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를 뭐 최우선을 쓰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래요.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뭘 더 중요하게 얘기해요? 무슨 기도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기도 없어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아니잖아요. 무엇을 위한 기도냐는 거예요. 그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죠. 다녀야죠.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것으로 평가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잘 믿느냐 못 믿느냐? 그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했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에 고난주간에 하셨던 그 일주일 기간에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비 나오잖아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거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게. 뭐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직장에서 하고 있는가? 평소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서 나타내야 되는 게 그게 신앙 아니냐는 거예요. 기본이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전도를 어떻게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한테 신뢰받고 존경할 만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되면 사람이 뭔가 다르게 했잖아요. 뭔가 사람이 저 사람 보고 뭔가 있겠다. 예수 믿는 마음, 예수 믿는 거 뭐 괜찮겠다. 뭐 이런 사랑 영향력이 이제 그게 열매 아니냐고요. 근데 이 사람 이렇게 행동한 사람 지금 얼마나 되냐고요. 사실 저도부터 안 되지만 저 사람에게 뭔가 있다. 저 사람에게 뭔가 본받을 점이 있다. 저 사람 신앙생활인가 뭔가 괜찮다 사람. 이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반대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 규모가 어떠냐, 몇 명 모여있느냐. 아니요. 하나님 뭘 보실까요? 예배자의 한 사람의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갈급한 심정으로 말씀을 정말 어떻게 보면 깨끗한 마음으로 들으려 하는 마음, 뭔가 내면적인 결실을 위해서 고민하는 마음들, 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몸부림, 이게 신앙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중에서 깔뱅이라는 사람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재물을 바치게 하는 목적은 외형적인 의식을 보자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이 바치는 것을 통해요 회개와 믿음과 진실성을 가지게 하라는 것이다. 예배의 목적을 얘기해요. 이분은 예배의 목적은 뭐냐? 회개의 믿음, 진실성을 예배 가운데 가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그 링컨 대통령이 그랬다잖아요. 남북전쟁을 한참 열심히 할 때 골방을 하나 딱 정해놓고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기도했다고 하죠. 기도 잘한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누가 방해받지 않게 그 문고리에다가 흰 수건을 하나 걸어놨대요. 수건 걸어놓으면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참모들이 이제 궁금하죠. 하여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무슨 기도 하셨냐? 그랬더니 참모들이에요. 남북경쟁을 꼭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의외했잖아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무슨 기도했냐? 그랬더니 다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내 편 되달라고 막 기도 많이 하잖아. 그죠? 근데 링컨이 그렇게 해야죠.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내 편 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게 기도하자는 거다. 그게 맞는 게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 내 편만 되게.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다 내 편 되게 하다는 거죠. 이게 뭐 이상한 신앙이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요. 주선 8절에 보면요. 선지자들이 메시지가 간단해요. 아모스는 뭐예요? 아모스 하면 정의잖아. 정의를 외쳤고. 호세아는 시대적인 사랑을 외쳤고. 이사야는 뭐예요? 경건의 실체를 외쳤어요. 오늘 미가는 의와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걸 자꾸 외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인데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원하신 게 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진짜 뭐냐? 그게 오늘 8절에 쭉 나오는 거죠.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오늘 핵심일 것 같아요. 한 8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번 이거 따져볼게요. 오직 정의를 행한다. 정의나 공의나 뭐 비슷하지만은 그냥 각각 쓰죠. 의를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옳은 일을 행하라는 말씀이죠. 외치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오늘 뭐라고 해요? 외치라고 하네요. 행하라고 하지 자꾸. 행하라 좀. 10절 11절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저울은 뭐예요? 그 당시에 진정성이죠. 어떤 공의와 어떤 의의 상징이었어요. 정확해야 할 거 아니야. 남 속이면서 살 수가 있느냐? 거짓말을 하시면서 살 수가 있느냐? 요즘 우리나라에 자주 오르내리는 그런 말들 있죠. 불공정 거래. 이거 너무 많잖아요. 특히 대기업들이 많이 한다고 하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전에 보니까 박스가리 하잖아요. 뭐 중국산 제품 받아다가 한국산으로 박스가리 하고. 속박기 하는 거 아시죠? 딸기라든지 참외 같은 거 속박기 많이 했고.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없어졌지만 특히 이제 어물전 가면 특히 이제 뭐 하죠? 저울치기 같은 거. 물치기 뭐 이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예. 요즘 그래갖고 저울 막 횟감 저울 속이고 난리 나잖아요. 결국 그렇게 한 것은 지금 어때요? 사람 없잖아요.
사람이 어느 순간 싹 사라지잖아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우리가 생날 뭐 하면 뭐 일심단결 얘기하고 뭐 기죠 일치하고 화합한다 뭐 하는데 이거 전체가 뭐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서로 간에 마음을 뜻을 모아 화목하게 어울리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돼요? 요즘 뭐 단결 일치 얘기하지만은요 다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다들 자기 이권이 다 있잖아. 이권 있으면 때려주기 위해서 단결 안 돼요 이거. 이거 내려놓아야 돼요 서로 간에. 근데 지금 어때요? 다 자기 것 챙기려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다 자기 것 챙기려고 서로 간에 혈안되니까 게 결국 뭐예요?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잘 지켜요? 자동차 타고 다닐 땐 기분 나쁠 때가 많죠? 때는 막 욕도 나오고요. 나도 모르게 욕 툭 튀어나오잖아요. 막. 특히 요즘 뭐예요? 배달 오토바이 때문에 욕 많이 해요. 저도. 확 들어오고 막 그래버리니까. 여러분 교통법규 지키는데 위아래가 있어요? 그거 없애야 되죠.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되죠. 사실은 그거요. 정의를 행하라는 게 일상생활 가운데 정상적으로 좀 살아라는 거예요. 법대로 좀 살아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재앙대로 법대로 좀 살아라.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살고 왕은 왕대로 하고 선민들은 선대로 귀족들은 귀족대로 내가 하고 이거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그랬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줄이고 목마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줘도요. 목마를 때는 뭐가 중요해? 물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금떡으로 줘봐요. 그게 해결되나? 무슨 과일 줘봐요. 그것도요. 일순간이야. 다른 것 좀 해결 안 돼. 일단 맹물 마셔야 돼. 생수 마셔야 해결돼요. 그게 줄이고 목마른 자의 특징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의자가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뜻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면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목마를 때 물을 먹어야 되시지 진짜 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미가 선지가 강조한 게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인자를 사랑한다. 인자는 뭐예요? 헤세드죠. 헤세드를 사랑하면 헤세드가요. 어떤 용어냐면 자비, 사랑, 궁일, 친절, 양보. 진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요. 샬롬 다음에 잘 쓰는 용어가 헤세드예요. 되게 좋은 단어예요. 헤세드는. 이것 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헤세드는 뭐예요? 수준 높은 거죠, 사실. 탕자의 아버지 같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배려하고 용서하고 좀 너그럽게 하는 이런 삶. 이렇게 격하고 건드리면 막 터지고 이런 삶이 아니라 좀 양보하고 배려하고 너그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율법을 사랑한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무슨 얘기예요? 간단한 거예요. 모든 일 할 때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마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교육도 그런 거 아니에요? 숱한 말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옳은 말 다 듣잖아요. 텔레비 나오면 참 좋은 말들 엄청나게 하잖아요. 끄떡끄떡 그렇구나. 근데요 그게 귀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마음까지 들어오면 뭐가 플러스 돼야 돼? 사랑이 플러스 돼야 마음까지 들어와요. 사랑 없으면요 내 마음까지 안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쳐가지고 막 생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 자살까지 하려잖아요. 왜 그래요? 대부분 딱 보면요 세상이 나를 다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를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직도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으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자살하다가 어머니 생각나서 살아온 사람들 많고 또 누구 때문에 사는 사람들, 자식 때문에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랑이라고 그게. 그게 인자를 사랑하며 그런 뜻이거든요. 인자를 사랑하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마지막은요. 8절에 겸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 근데 이 겸손은요. 특별하게 뭐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9절 보니까 겸손을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배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무슨 여기서 얘기하는 겸손은 뭐냐면요. 하나님 지금 너희들을 해치려면서 때리지 않느냐. 옆에 주변 나라를 들어갔고 지금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때리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다고? 하나님의 이 매를 감사히 맞으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일 때, 힘들 때 뭐요? 하나님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옳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걸 수용하라는 거야. 그래야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어린이집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가 자모들에게 우리가 애들한테 이제 소원이 다 있잖아요. 당신의 아들, 딸,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설문이 쭉 있었대요. 설문조사를 딱 해갖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자꾸 얘기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거 많이 얘기하죠. 보통 잘 되는 것들. 근데 어떤 어머니가 특별하게 하나 썼대요. 뭐냐면 미안합니다라고 용기 있게 말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쓴 거야. 미안합니다 하고 용기 있게 말할 줄 아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고. 감동적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 현실에 그렇지 않아요? 요즘 솔직한 얘기로 미안합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I am sorry 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특히 우리나라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I am sorry 할까요? 무슨 뒷자 사자 붙은 사람이 다 I am sorry 할까요? 하나도 안 하잖아 지금. 그래서 나라가 후진축 되는 거예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어떤 별명이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인간이라는 거죠. 왜 목이 곧은 백성일까요? 그 당시에 간달에 출애굽할 때 그 말씀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회개가 뭐예요? 처음부터 고개 숙이고 미안합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다른 거 별로 없어요. 겸손이라는 것도 그거예요. 머리 숙이고 미안합니다 하면서 진정으로 뉘우치는 게 그게 겸손이고 그게 회개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판받죠. 그리고 가진 게 많을수록 비판받기 마련이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비판받기 마련이에요. 그거 감사해야죠. 어떻게 보면 좀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성공했다면요. 늘 머리 숙이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맞아요. 내가 볼 때. 어른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른이란 거 뭐예요? 제때에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게 어른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어른은 뭐예요? 고집불통이 되면 안 되겠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사실 부한 것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헤세드를 원하셔요. 의를 행하는 걸 원하셔요.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고 또 성공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가 먼저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번영을 막 추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좀 더 겸손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명예를 원하고 인기를 막 탐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진실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는 능력과 어떤 지혜를 막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해요. 온유와 겸손, 순종의 사람이 지금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갈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한다고. 누가 뭐래도 나 하나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하잖아요. 나 하나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딱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한 사람, 남은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